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높입시다. 이렇게 나면. 네. 오늘은 내 속의 영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우리 한민족 통일 선교 서밋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 여러분 드리고요. 또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인 것만큼 우리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깨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의 그 내면의 영적 갈등에 대해서 다루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참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왜 자꾸 나는 이렇게 넘어지는가? 이런 영적인 갈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1인칭으로 되어져 있는데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울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바울 사도의 여러분 고백으로 봅니다. 또 이 질문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고백을 하는 시점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인가 아니면 예수 믿고 난 다음인가?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 하는 고백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난 후에 하는 고백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로마서 이 7장의 문제를 가지고요, 저의 신앙의 선배였던 분하고 참 많은 토론을 했던, 그분은 이 바울 사도의 이런 고백이 예수 믿기 전의 고백이다, 이런 입장을 취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참 깊은 문제에 빠질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고, 저는 후자의 입장으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겪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이 주석들을 쭉 찾아보니까 하여간 뭐 이 두 가지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고 난 후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한쪽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는데 저는 약간 후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거나 또 제 어떤 개인적인 체험, 그리고 또 목회를 이제 한 25년 동안 담임 목사를 하면서 쭉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런 영적인 그 갈등이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해석처럼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이런 영적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죄의 힘은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 신앙과 또 현실의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훈련도 받았고 오랜 세월 신앙생활도 하고 또 직분도 받았는데 그 직분에 걸맞는, 그 훈련에 걸맞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요, 이 죄에 대한 인식이 더 훨씬 더 예민해집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 죄를 지어도 죄를 죄인지도 몰라요. 뭐 내가 뭐 실수해서 그렇고 또 얼마든지 합리화시키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데 내가 자꾸 이렇게 죄를 짓는 이런 모습,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알아가면서록 이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에 대한 분별력이 없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죄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이 여러분 생기게 되어지니까 우리 안에 더 갈등이 여러분 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19절이 이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원하지도 않는 악을 자꾸 행한다는 거예요. 뭔가 잘 해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노력하지만은 번번이 실패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한테는 얼마나 실감나는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잘못을 해가지고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라고 했는데 나도 똑같은 모습을 취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살고 싶은 마음과 또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삶의 현실 사이의 간격 때문에 갈등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해마다 이렇게 연초가 되면은 수많은 결심과 다짐을 하죠. 그러나 이게 또 얼마 가지 않으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이게 다 또 이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내지 말아야지라고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면은 꼭 화낼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화를 내면 인간도 아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막 슬슬 갈구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상담학을 6년 동안 공부했다는 거예요. 졸업식 날 사모님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상담학 6년 공부한 게 도루묵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신경 써가지고 잘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그날따라 이상하게 더 심각하게 시험이 찾아오고 결심한 대로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싸움이 외부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이런 영적인 갈등, 영적인 싸움, 어쩌면 최고의 격전지가 나의 내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이 최고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투의 여러분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자신은 이런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이런 갈등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러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게 어려우냐, 왜 이렇게 쉽지가 않으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있는데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죠? 내 속에 뭐가 거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거한다는 거예요. 또 20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있느냐? 죄가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속에 있는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죄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면 반드시 여러분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여기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강력한 힘이 내 속에서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세력이고 죄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은 내 속에 있는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나를 아주 무력화시키고 나를 이 악으로 여러분 치닫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힘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은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아래 팔렸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여러분 저항할 수 없는 죄의 힘이 나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거나 즐기지는 않지만은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뭔가 이 죄의 강력한 힘이 나를 이렇게 죄 가운데로 치닫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움직여 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죄의 힘이 나를 엉뚱한 데로 이끌어 가가지고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요, 죄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치열한 여러분 전투가 벌어지게 하는 이 죄의 파워, 이거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부패한 본성, 또 죄에 대한 유혹, 아주 넘어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야죠. 이번에 우리 방콕 서밋에서 우리 정윤아 자매가 와서 간증을 해주었는데, 탈북민 또 방송인으로서 참 유명하잖아요. 또 작년 12월에는 또 우리 교회 와서도 간증도 했었는데 그때도 은혜였지만은 이번에는 훨씬 더 리얼하게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방콕 한인연합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 공부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연 때문에 이제 우리 방콕으로 이제 불러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 라오스 또 이런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거치고 또 우리 중국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돌면서 결국은 이제 이 메콩강을 건너서 이 한인 선교사님들에게 인도되어져 가지고 이제 성경을 공부시킨 거예요. 한국에 이제 가려면 그냥 보내주지 않고 성경을 잘 공부를 해서 성적순으로다가 한국에 보낸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자매가 젊겠다, 똑똑하겠다, 한국 빨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냥 열심히 성경을 여러분 배우는 거예요. 시험 보면 100점 맞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막서 처음에는 이 성경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한 이 자매가 성경 보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도 한국 가야 되고 시험 보야 된다면 또 시험 보는 건 또 뒤처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은혜도 받고 또 체험을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제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됐단 말이에요. 한국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잘 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고 또 얼마나 또 한국이 재밌는 게 또 많고 또 자기 눈을 유혹하는 게 여러분 많은지 그러면서 어디를 다니기 시작했느냐? 클럽에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뒷전이고 그냥 가서 그냥 신나게 놀다 보니까 그냥 비비고 그냥 춤바람 나가지고 그냥 몇 개월을 갖다가 이렇게 춤추면서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않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 살짝 건드려 줬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또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북한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왔는데 그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내가 춤이 좀 췄다고 해서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고 불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면요, 다 자기 사람 속에 선한 게 하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지만은 다 그게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서 하느냐, 그런 게 없어요. 다 자기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은큼한 생각이 있고 감추어진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자기는 한때 이렇게 크게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의 능력도 체험하고 은혜도 체험했지만은
뭐 유혹이 찾아오니까 한순간에 뭐 신앙 다 무너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자리에 얼마든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정도로 섬겼으면 하나님 나한테 복을 줘야 되지, 왜 나한테 뭐 이게 이 고생을 시키냐 그러면서 왜 나를 아프게 하냐, 그러면 나를 뭐 힘들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막 한때는 막 할렐루야 하고 막 해도 어느 순간에 확 뒤집히면 뭐 은혜는 싹 다 까먹고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 맞아 할 정도로다가 그렇게 여러분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자기가 행하는 것을 자기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무서운 상태냐 이거예요. 내가 하는 걸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게 무슨 짓을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좋을 때는 뭐 한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다가도 뭔가 불편하고 힘들면 그냥 얼마든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반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게 이게 사람의 모습이고, 이게 그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게 사람 안에서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치열한 영적 갈등이 있다는 것이 성도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은요, 자기 내면에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자신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도리어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 솔직한 고백을 하면서 자기 안에 이 두 개의 법, 두 개의 어떤 힘이 작동하는, 두 개의 영적인 원리가 작동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여러분, 분명히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을 행하는 이 죄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의 힘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해보아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극복이 잘 안 돼요.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실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잘 믿고 싶고 마음으로는 잘 살고 싶고 마음으로는 잘 해주고 싶은데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내 안에 있는다는 거예요. 뭐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훈련을 좀 받는다고 해서 싹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잘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금방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주옥과 같은 말씀도 듣고 예수님 베푸시는 기적도 체험을 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는 뭐 죽은 자가 여러분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을 봤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 다 예수님 떠나고 도망가고 서로 뭐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뭐 더 절망적이지 않겠어요? 22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막 사랑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이것이 죄의 법이 막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이게 죄의 법이 막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믿는 사람 보면 부럽기도 하고, 아유, 나도 저렇게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있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보면은 이게 진짜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불신자보다 더한 모습으로 믿음을 싹 사라지고 뭐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깊이 여러분 탄식을 합니다. 뭐라고 탄식을 합니까? 24절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곤고함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영적인 파산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소망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법이 싸우는데, 이 죄의 법이 나를 이겨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싶고, 은혜 가운데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고, 여러분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때는 막 미움이 확 올라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아니 예수 그렇게 믿고 금식하고, 또 큐티하고 그랬으면 화 안 내야 될 것 같은데 막 그냥 막 화내고 짜증내고 다투고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돌아보면은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삶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막 죄가 지배하는, 그때 막 갈등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갈등이 내가 어느 정도 이기면 좋겠는데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어떻게 해요? 단식을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건 어떻게 해요? 자기 실체를 직면하는 거예요. 바울이 솔직한 심정으로 자기의 여러분 실체에 대해서 직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은요, 이렇게 탄식할 수가 없어요. 탄식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하면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진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뭐 다른 사람 뭐 무슨 환경이고 다른 뭐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실망하는 거, 그거는요 나중 일이고, 더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내 자신한테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내일까지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그렇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막 훅 하고 막 올라오는 게 생기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이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뭐 그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탄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탄식 자체가 없어요. 죽은 사람들은 탄식할 줄을 몰라요. 자기에 대해서 갈등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어떻게 해외에서 이제 부모님이 춘천에 계셔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 잠깐 다녔던 분이 계세요. 몇 번 설교를 듣더니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고민이 생겼는데 제가 정말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거듭났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무슨 이게 상담해서 해결해 줄 생각 안 하고 뭐 거듭났다고 얘기하시는데 뭘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니 거듭 안 나면은 그런 고민 자체를 안 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예? 내가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까?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게 맞나? 내가 진짜 거듭난 게 맞나? 이거는요, 살아있는 사람이, 이거는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지,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요, 그런 고민 자체를 안, 그런 싸움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갈등 자체가 여러분 없어요. 완전히 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런 갈등, 고민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야,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사는구나, 아이고, 그러면서 탄식하는 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탄식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탄식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탄식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어요? 제대로 깊이 있게 만날 수가 없어요.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기에 대해서 좌절하고 자신에 대해서 패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요, 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적당히 포장하고, 그러면은 뭐 나이스하게 괜찮은 것처럼 신앙생활 좀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가리고 이렇게 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게요, 죄를 숨기는 고수들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죄를 싹 포장하고 숨기는 고수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겉으로 보기엔 다 선한 것처럼 여러분 보여도 속을 뒤집어 보면 안 그렇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이고, 이건 뭐 성경에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이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탄식은 갈등과 가책과 고통과 여러분 회개가 여러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면은 얼마든지 믿음이 약해져서 얼마든지 쓰러질 수 있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 죄가 주인이 돼서 우리를 막 질질 끌고 다니는 이런 일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구나,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구나, 내가 얼마나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게 이 탄식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탄식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합니다. 셋째,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4절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한 다음에 바로 무슨 다른 말이 없이 여러분 25절로 바로 넘어가면서 이게 극적인 전환을 이루어져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인데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라. 여러분 24절까지는 뭐냐면은 완전히 자기가 밑바닥을 하면은 침통한 분위기라는 거예요. 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죄가 이렇게 나를 무섭게 지배하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나?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지 못한 자기의 자신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갑자기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근데 그 감사의 이유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초점이요, 예수님에게 초점으로 확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니까 뭐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1, 2년 하신 분도 있고 5, 6년 뭐 10년, 20년 하신 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보니까요, 신앙생활은 하지. 그런데 영적인 주도권이요,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사람이 많아요.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봉사를 할 때도 그렇고, 예? 주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뭐 주님을 안 믿는 건 아니야, 신앙생활 안 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이냐, 안 그런 사람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보면 무슨 일이 생기고 뭐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요, 금방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지느냐? 왜 실패하느냐? 왜 여러분 자빠지느냐? 왜 그러냐 봤더니 그거는 주님이 중심이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 영적인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도 받기도 하지만은 여전히 자기 중심인 모습이 돼. 그런데 하다 보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런 걸 겪으면서 신앙의 무게중심이 자꾸 어디로 바뀌어가느냐? 예수님에게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자기에 대해서 많이 실망해 본 사람, 자기에 대해서 이런 죄의 실체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더 깊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느냐?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가면서 흔들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왔다라고 하는, 나는 나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나에 대해서도 좌절하고 나에 대해서도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나를 구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면서 감사리로다 라고 하는 이 탄성이 여러분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탄식하는 것도 은혜지만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의 탄성이 나오는 것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24절에서 25절로 무슨 군더더기 설명이 없잖아요. 여러분 한때 탄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탄식하는 거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너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너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너 자신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희생해서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은요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불교계의 거목이었던 성철 스님이 유명한 법어를 남겼잖아요. 내 일평생 허다한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 이건 대단한 고백이에요. 속세를 떠나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돌을 닦으면서 수도승의 모습으로 일평생을 여러분 보냈잖아요. 그분이 마지막 한 고백이 또 이런 분입니다.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다. 수미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불교의 가상의 가장 높은 산이란 말이에요. 그 가장 높은 산보다 내 죄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득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죄가 나를 덮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여러분 성철 스님이나 죄에 대한 인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이 성철 스님은 24절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예요? 내가 감사리로다 라고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있기 때문에 나의 구세주가 있다. 구세주를 만나느냐 구세주를 만나지 못하느냐, 이게요 엄청난 여러분 이 차이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불교도 어느 정도 이런 득도의 자리에서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죄를 해결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무시할 수 없는 이 죄의 이 무서운 세력을 누가 정복했느냐? 예수님이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죄의 세력도 크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한다. 아멘. 그래서 처음에는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있지 않고 뭐가 있다고요? 죄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더라.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니까
죄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나를 흔드는 줄 알았는데 그 죄의 주도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주도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지배해서 나로 죄에 대한 탄식을 넘어서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그것이 한편으로는 탄식이 되어지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 구원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고,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내 일생의 모든 죄보다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그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여러분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기 의가 여러분 좀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뭔가 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파고 들어가 보면 봉사를 해도 자기 중심이고, 여러분 섬겨도 자기 중심이고, 그래서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어지고,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 보게 되고 비교하게 되어지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꾸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런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이만큼 큰데 내가 누구든 용서하지 못하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도 너그러워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가지고 금식 훈련을 하는데, 훈련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여러분 죽을 갖다 놓은 거예요. 야, 금식을 하는데 뭐 앞에 맛있는 죽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며칠 굶어 보면은 그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너무 참지 못해가지고 그 죽을 갖다 그냥 퍼먹어 버렸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막 눈을 흘기면서, 지금 훈련을 받는데 막 눈을 막 흘기면서 왜 이거를 지금 먹느냐 그러면서 막 너만 먹고 싶냐, 나도 먹고 싶은데 그러면서 막 그 먹는 사람을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스승이 일어나가지고 그 죽을 자기가 다 퍼먹어 버렸어요. 왜 퍼먹은지 아세요? 여러분,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형제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금식하면서 미워하는 거, 여러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다 퍼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외적으로는 괜찮은 척, 또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죄, 이런 모습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영적인 갈등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할수록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들을 봤다면 그 주님을 바라볼수록 이 탄식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되어지고,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는지를 이제 로마서 8장부터 이제 더 구체적으로 딱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25절에서는 딱 여러분 이렇게 끝났지만 이제 8장서부터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깊고 놀랍고 풍성하게 다가오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힘이 강력해요.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러나 죄의 힘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에 탄식이 변하여 감사가 될 수 있고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한때는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탄식도 하고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한숨도 쉬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됐구나 이렇게 여러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자리에 오래 머물지 마시고 빨리 그럴수록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